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앞서는 자랑할 것이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말하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구했을 때 예수께서 물어보실 때에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뭔가는 믿고 믿는다고 해서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몸은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와 힘든 일이 많이 있는 중에 마음에는 그래도 뭔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 힘든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뭔가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어떤 신을 두기도 하고 자관 뭔가는 믿거든요.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정말로 무엇을 믿고 의지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 피조물을 믿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믿는다든지 지식을 믿는다든지 막 그런 식이죠. 자기의 건강을 믿는다든지. 그런데 그건 사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니 먼저는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니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참 신이시고 그가 전능자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전능자니까 못하시는 분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가 전능자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사람들이 뭔가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뭔가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믿어야 그래도 마음에 힘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만 사실 그 인간의 피조물을 믿는 믿음은 사실 뭐 생명과 복을 줄 수는 없죠. 그래도 그 믿는 것 자체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 될 거라고 믿어. 그 희망. 그 자체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사실 힘과 생명을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길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명령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가르치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피조물을 믿고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이 결코 영생은 못 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복음 가지고 모든 족속에 가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전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위에 믿는 사람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는 기독교인에게 와서 로마의 기독교인이면은 그들이 로마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기독교인 중에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니 그 때문에 아직까지 이 로마서가 지금 기록되기 전에는 로마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볼 때 성경은 그 기록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 기독교회 내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해외로 나가면은 거기다 뭐 중국 음식점을 세운다면서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해외로 나가면 꼭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불과 한 3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든지 지구상의 한국 위에 다른 국가로 가서 이민을 가거나 뭐 하다 보면 꼭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인들이 그 교회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 서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받고 하기 때문에 믿는 자도 교회 나오고 안 믿는 자도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 되면 거기에 있는 또 현지 사람들도 들어오겠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막 이제 예수 믿다 보니까 기독교회 속에 전 세계 유대인도 있었고 거기에 현지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같이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조금 더 우월하겠죠. 왜? 예수님도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이 교회를 세운 사도도 다 유대인이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 아니까 그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몸에 있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성경에 보면 최초의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이방인 종들도 다 할례 받겠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성령 받고 있으면 충분한 것 가지고 뭐 그래 가지고 할례가 그 육체에 그냥 모양 내는 건데 뭐 그것 가지고 그랬냐라고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아니 2000년 전을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제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들어갔다면 나도 당연히 할례 받고 싶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월등하니까. 저들 혈통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세운 분이 유대인이고요. 당연히 나도 할례 받고 싶지. 그게 영향 안 줬다면 이게 갈라디아에서도 써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또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고 가잖아요. 왜? 당연히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이 로마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저런 거라고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례가 무할례도 본문에 나오죠. 둘 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무할례도 할례도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해당돼.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다가 최초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자, 4장 로마서 4장 1절이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예, 이까지만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그때 말했으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도요. 우리 혈통은 사실 우리가 신화적으로 하자면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것은 불확실하지만 단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상들이 다 김씨, 이씨, 박씨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가의 혈통이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 지금은 대통령 해도 한국은 5년이지만은 그 대통령의 집안만 돼도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왕가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야. 우리 아버지 이를테면 지금으로 치면 비유하자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그냥 억지로 비유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할아버지도 대통령, 정조부도 대통령, 나도 대통령, 내 아들도 대통령.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데 있다 칩시다. 엄청나잖아요. 왕이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왕가 혈통이 그랬다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김, 이, 박이 사실 그 옛날에 보면 다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대단한 혈통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정승판수였으니까. 한국 요즘 사람 그런 말 모르겠대요. 그냥 귀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양반이었으니까. 그 대단한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혈통은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구상의 최고의 혈통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먼저 큰 아들, 종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이슬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혈통을 자랑하는 중동 사람들도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또 유대인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조상은 이제 김씨 왕, 이씨 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조상은 단군 아니에요. 김씨, 이씨 왕,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워낙에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의 후손이 맞죠. 그러니까 김씨, 씨, 박씨, 단군 그 이전에 가장 먼저는 다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다 후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말이야. 모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하와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죠. 성경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뭐 단군, 김씨, 씨, 박씨 아니라 더 원래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전부 다 죄인이단 말이죠. 그런데 믿으면 이제 아담의 후손인데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뭘 얻는?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혈통을 무슨 행함을 얻었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죠. 오늘 로마서 4장 3절까지 읽었죠. 자,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렵다는 것이 그 어디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자, 1절부터 교독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 약속을 받고 갔는데도 아직도 자기에게 아브라함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딱 한 가지 자기의 자식이 자기 몸에서 자식이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딸이건 아들이건 아예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상속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충성된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창세기 15장 3절에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가졌는데 자식이 안 태어나는.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건 맞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전에 제가 옛날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무슨 할머니 세 사람이 있는데 삼신 할머니라며 그 할머니가 신이래요. 그 삼신 할머니가 자식을 준다고 어릴 때부터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자식이 없으면은 맨날 새벽에 물 떠놓고 이렇게 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누구한테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새댁이 아직 아기가 없다 보니까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야 돼. 어릴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신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불자는 또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 상 앞에다가 얼마나 절을 많이 합니까? 왜? 자식 달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지. 무슨 할머니가 아니라 무슨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게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가 없지 않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직 아들 한 명도 없는데 결혼한 지 벌써 오래됐다고요. 결혼한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아들이건 딸이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별을 쫙 보게 하시더니 너의 자손이 하나가 아니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자, 믿지 않을 때에는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살아도 왜 자식이 안 생겨?
여러 가지 불공을 막 들여다가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자면요. 마지막에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진짜 원하는데도. 그래서 누가 옆집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아무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아들이나 딸 내게도 참으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셨단 말이죠. 그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믿은 지 10년 지났네. 20년 지났네. 열심히 믿고 기도했네. 아직도 아이가 안 생기네. 이때 또 누가 말해? 집사님 믿으면 돼. 지금 제가 교회 나온 지 10년 넘었고 10년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는데요. 에이, 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안 주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뭐 성경에도 보면은 아기가 없어도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자녀를 또 많이 낳으면 되니까 전도 많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 준다가 아니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걸 믿어요? 에이, 솔직히 말합시다.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더란 거예요.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실수. 제가 뭐 누굴 또 차별한 거 아니고요. 이 사람 이때 나이가 75세 때 나갔으니까 벌써 80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걸 알고 부자고요. 세상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후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라는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더라고요.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누굽니까? 믿다가도 조금만 남되면 의심하는 게 인간인데 성령 받고도 거듭나고도 많은 병 고침과 많은 체험을 하고도 지금 또 갑자기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기가 눈으로 오감으로 느끼기에 지금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밤에 다 죽는데 자기들은 아이들은 하나도 안 죽고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줘서 갑자기 부자가 돼 다 집마다 부자가 돼가지고 홍해바다를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갔는데도 그 다음에 보니까 광야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원망했다니까요. 6월절 역사를 그들이 경험 못한 것도 아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 못한 것도 경험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오늘 당장 내 앞에 죽을 일이 발생하니까 바로 불평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안 그런다고요? 아유, 그건 나는 육체가 없다. 그 뜻이면 그 맞는 말이에요. 육체는 똑같습니다. 성경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내에도 우리 신앙인인데도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뭐냐니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놈의 몸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내가 확 추구하는데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돌을 닦는데 이게 항상 방해하니까 오늘 뭔가 집중하려는데 졸리네. 뭔가 좀 하려는데 배가 고프네. 밥 먹고 나니까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네. 이놈의 육체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종교인들이 육체를 막 학대하잖아요. 고기 안 먹여버려 이거. 잠 안 재워. 심지어 한 50일 동안 밥도 안 먹어.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도를 내가 얻는 건데, 도를 내가 찾아가는 사람인데 이 육체 때문에 안 되더란 거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도는 육체의 관계도 다 끊어버려. 왜? 내가 도 닦고 싶어도, 내가 도를 찾고 싶어도 부모님 섬겨야 되고, 아내 책임져야 되고, 자식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다 끊어버려. 그게 종교인들이잖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기독교 내에도 종교인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과 신앙인이 이제 다른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 세상에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기의 자랑이 있거든요. 자랑. 그게 뭐냐니,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겠대.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겠대. 그게 자기 의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혈통이 좋은 사람은 혈통을 자랑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보다 더 어떤 육신이 뛰어난 사람은 육체를 자기 의가 돼 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나는 잠 안 자. 나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 그런데 기독교 내에도, 잘 들으세요, 종교인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인인데 나 기도 많이 해. 그게 자기 자랑,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가 됐으면 어떻게 하냐. 기도 못하는 같은 교회 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기도 못하는 그 사람도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고, 기도 잘하는 나도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고, 그런데 나도 처음부터 기도 잘한 건 아니거든. 나도 처음에 기도 못해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기도 잘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지금 기도 잘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다 받아놓고서 안 받은 것처럼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못하나 이미 기도 마냥 내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는 성경을 이미 몇백 도, 저희 때는요 한 40년 전인데 20대 때는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붙으면요 대학교 생활 2, 3년 안에 성경 백독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온통 직장인들도 한 3년 안에 성경을 백독할 때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얼마나 시간 없어요. 그런데도 밤에 잠을 쪼개가면서 성경 읽는다 하나 마치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20대 중반의 젊은 대학생 시간 집중한 마음이 뜨거우니까 성경 백독은 그 기본이었습니다. 다는 아닌데 뜨거운 모임들이 많잖아요. 충만한 모임들은 거의 다가 백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흐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금방금방 흘러가대요. 한 20년 지나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사, 목사님들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성경 10번도 안 읽었더라고. 죄송합니다. 속에서 판단이 확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전도사가 성경을 10번도 안 읽었어. 왜? 성경만 읽은 것이 나의 의가 되더란 거예요. 맞죠. 당연히 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 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거, 뭐 헌금 많이 해, 다 의가 된다니까요. 글쎄. 자, 그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그거 말하죠. 율법과 복음 전부가 뭐냐니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만 사는 거다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17절은 하나님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저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는 딱 인간은 다 멸망받게 됐는데 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공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죄인은 심판하셔야 되고 의인은 상 주시고 의인은 복 주셔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예수를 하나님이 인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사람에게는 사실 과거나 현재나 장래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한 가지 아니에요. 믿어야 돼. 믿음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 그럽니다. 믿으면 다 다냐고. 믿음이 답니다. 전부입니다. 왜냐니 자 보십시오.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결국 다 가졌는데 중병에 걸려 목숨이 갑자기 어떤 일 때에서 목숨이 죽게 되었어. 그러면 아이고 끝이잖아요. 돈 없어도 끝 아니거든요. 돈 없는데 아직 목숨이 있는데도 끝이 생각해서 그게 원석에 속아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너무 속은 거예요. 돈 없으면 끝이라고 돈이 다라고 돈 다 아니잖아요. 명예가 다라고 또 명예 이러면 그냥 스스로 어떻게 명예가 전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지식이 전부 아니에요. 가족이 전부 아니에요. 전부는 목숨이에요. 맞죠? 목숨이야. 예수께서 목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영광 얻겠다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부귀 영화 얻겠다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거지.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목숨이 사실 전부거든요. 맞죠? 건강, 재산도 명예도 지식도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자, 육체의 전부는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영혼은 더 오래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존재하는데 육체는 목숨이 있어도 100년밖에 지구상에서 못 사는데 영혼은 영원한 생명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영생 얻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인간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때리고 가둬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못 전하는 거예요. 뭐 돈도 필요하고 아니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 잃으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목숨이 전부죠. 그러면 오늘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목숨이 전부인데 병 안 걸린다니까요. 사고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목숨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목숨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숨이 전부인데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숨 쉬어야 되고요. 물 마셔야 되고요. 밥 먹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부귀영화 다 가지고 아무리 엄청나도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으면 그냥 죽으니까, 병이 하나도 없어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전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4장이죠. 로마서 4장,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적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띄고 11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요? 죄인인데 어떻게 영생 얻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멸망받습니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가서 영혼이 멸망 심판을 형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따라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세요. 각각입니다. 이거는 집단 아닙니다. 각각. 이 암흑의 같은 집안에도 형제가 많죠. 각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거예요.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하시니까 그에게 그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스마엘도 그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 하나님에게 약속을 믿은 대로 응답이 온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볼 시간 없고요. 이스마엘은 육체로 태어난 자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가 엉망으로 살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욕한 사람들, 교인들을 막 학대하고 교인들을 막 비난하고, 심지어 지금도 지구상에 보면 교회를 막 때리 부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내에 어떤 종교적인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나는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오늘 교회 나오자마자 불과 1시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냐 말이에요.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동안에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쳐서 저는 확실히 들은 바로는 뭐 70점인가 60점인가 성적이 나오면은 이제 합격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요 정도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거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애가 태어날 때 그 애에게 부모가 학습을 시킵니까? 아니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거듭났단 말이죠. 믿고 거듭난 것에 대하여 오늘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을 도장을 꽉 찍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거기다가 사인하죠. 중요한 문서에다가 한국 사람 도장을 찍죠. 같은 뜻이거든요. 그게 할례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성령으로 인친단 말이죠. 성령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쳤다고 도장 찍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거듭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이 계속해서 병 하나도 없어도 안 먹으면 병 나고 죽으니까 계속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잠을 자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렵다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으로 잊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나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만 말할게요. 제가 믿어야 초기에 아직 믿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계속 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내가 내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당연히 더 낫고 싶으니까. 똑같이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때는 막 부흥이 들 때니까 한 달에 똑같이 나온 사람이 막 몇십 명이 들단 말이에요. 저와 같이 똑같이 새신자라고 했거든요. 요즘 뭐 새가족이라 하대요. 새신자가 저와 똑같이 온 사람들이 한 20-30명 됐단 말이에요. 나 그중 1등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예배 안 빠지고 나갔죠. 한 번도 안 빠졌죠. 모든 예배뿐이 아니라 기도회. 예배는 믿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회. 오전 기도회, 점심 기도회, 저녁 기도회, 전도 모임, 무슨 모임 다 참석했습니다. 왜? 1등 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 같이 하자면 기도 같이 할 때 새신자가 기도가 길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은 막 같이 하니까 기도가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이게 오더라고요.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새신자들은 기도 같이 하다가도 한 2-3분 저녁 힘드니까 막 나가기도 하고 집에 가기도 하고 저는 하기 싫죠.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남보다 더 많이 하게 되대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전도였습니다. 전도는요, 성경도 모르는데 창피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나는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런데도 끝끝 이겨내고 또 전도도 많이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구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더라고요. 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1년, 저 딴에는 오래 참은 거예요. 새신자니까. 그래도 1년 동안 기도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얼굴 표정이 바뀌니까 저를 도와주는 성경 교사가 금방 알아차리지 뭐. 저를 부르더니 낙심하지 말고 참고 더 오래 참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또 6개월 더 참았습니다. 응답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그냥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형, 더 이상 저 못하겠습니다. 더 참아야 돼. 참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다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거든요. 나 교회 안 나가. 안 주니까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랬단 말이죠. 자, 그게 뭐냐니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남보다 전도 많이 해요. 헌금 잘해. 헌금은 철저히 했으니까. 예배 기도 다 갔으니까. 기도 엄청 했으니까. 금식 기도 철학기도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내 의가 됐더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형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벌써 내가 상 주겠어. 그래 네 말 참 잘했다. 그게 네가 보는 의단 말이야. 네가 보는 의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1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어렵다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성경 전문가 많았습니다. 율법사.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의가 있어야 돼. 뭐? 믿음. 그래서 복음서에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 앞에 처음 나온 문둥병자, 그 죄인이 막 몸에 문둥병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는 순간에 나와버리더란 거야. 그런데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바리새인들 볼 때는 뭐 어떻게 저게 일어나냐 이거야. 또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아니 의인은 우리인데 왜 우리는 제쳐놓고 저 세리하고 같이 밥 먹냐 이거야. 예수께서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병자가 병이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로만, 저는 그 후에 말로는 말했거든요. 믿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뿐 아니라 하나님은 속도 보시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소경 그 자리에서 눈 떴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신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 저 사람 어렵다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내 생각은 내가 오늘 믿었거든요. 내가 기도만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막 그냥 예배 인도했으니까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함을 받으려면 이게 있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 말고 우리끼리의 내 믿음 좋아 이건 말고 인간의 칭찬 인간의 판단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넣지 못할 리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각색 병자가 낫습니다.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렵다. 이것이 전부거든요. 이것이 있는지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누구든지 이제 신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 우리 세상에 살 때 재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종 재산을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랬다고 남이 어떻게 큰일 나니까. 재산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사실 전부는 믿음이거든요. 맞죠? 그럼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이 경우는 창세기 2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성경의 시험이라고 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그런데 원어는 마귀가 한 시험은 유혹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이거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기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매일 해봐야 돼? 왜? 예수 믿는 믿음이 전부니까. 다 가진 것 같이 보여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걸 확인해 봐요. 다른 것 그래서 필요 없단 말이 해도 되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다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다 가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이 뭐냐 로마 10장에 나오죠. 말씀을 계속 읽읍시다. 들읍시다. 왜? 그러면 믿음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보고 어렵다 하시면은 하나님 어렵다 하시면은 성경의 신약의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 많이 했다고 했을 때가 그것도 중요한 거. 내가 볼 때 나 기도 많이 했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불렀으니까 내가 믿음에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인이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역사하는 힘이 없어?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어렵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기도하고 밤새웠으면 됐지 뭐.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실수했습니다. 제가 철학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남들 잘 때요, 잠 못 자는 그게 쉬운 거죠. 얼마나 괴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자고 또 학교 또 일해야 되면 사람이 거의 미침이 되고요. 꼬박 잠새고 그 다음에 가서 막 노동일 하면요, 근데 막 그 높은 데서 막 낙상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밤에 또 흔들릴 때다. 너 죽으면 끝장 아니야.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왜 역사가 없어? 하나님은 나보고 고용해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하신 거야. 그 율법과 복음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고용을 엄청나게 해야 돼. 그래서 율법사들이 그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도 왜 없어? 고행으로는 자기를 어렵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이를테면 제가 몸이 병이 생겼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거 아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나는 항상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야. 예.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건 내 믿음은 내게 있지만 하나님 믿음은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하나님 어렵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내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시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